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려진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새롭게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그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선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베들레헴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그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앞장이었던 사무엘상 15장과 이 16장 사이에 이스라엘의 정세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것처럼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만 해도 사무엘의 권위가 사울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제사를 드려달라고,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장로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게끔 아직도 당신이 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볼 수 있게끔 제사를 드려달라고 할 정도로 이때까지만 해도 정치적으로 사무엘에게 사울 왕이 의존할 만큼 아직은 사무엘이 더 권위가 셌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을 부어 가는 이 일을 치러야 될 이 시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무엘이 사울의 눈치를 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될 만큼 사울 왕의 권세가 사무엘보다 더 커진 게 지금의 이스라엘의 정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라는 사실을 사울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의 행동 하나하나를 이 사울이 유심히 살피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사울 왕이 계속해서 유심히 살피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더 이상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사무엘만 느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베들레헴을 방문하자 그 성의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떨면서 사무엘을 영접하고 그에게 이렇게 묻죠.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당신이 우리 도시를 방문하고 우리가 당신을 영접하는데 혹시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왕의 진노를 사는 일은 없겠죠? 당신이 방문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일 때문인 것이죠?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만큼 사무엘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이 사울 왕의 눈치를 봐야 할 만큼 이 시기에는 사울 왕의 권세가 아주 드높았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이 선지자가 이 도시를 방문하는 일이 그곳 백성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굉장히 두렵고 걱정스러운 상황이 바로 작금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이 사건들을 살필 때 주로 이 대목에 집중을 하죠. 형들만 와서 그 자리에서 사무엘에게 보였는데 사무엘이 이 형들은 다 아니라고 하고 마침 그 자리에 없었던 동생을 굳이 불러다가 동생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만 주목을 하지만 사실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세운 이 왕조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냐라고 물었던 그 질문 때문에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동안에 또 그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과 사항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우리가 이미 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죠. 우리는 이 사건들, 다윗이 핍박받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단순히 사울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정신나간 사람이다 하는 관점으로만 이 다윗이 겪는 어려움과 핍박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경험했던 그 수차례 목숨을 위협받았던 그 상황들, 그 사건들은 예수님을 방해했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방해했었던 그 사단의 계략과 방해와 같은 맥락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사건도 우리가 그냥 형들이 아니라 다윗이 받았어 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 일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아주 금박한 상황인 일이 바로 이 일이죠. 그리고 이 일에 이새의 가족이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윗을 제외한 7명의 형제들이 참가해서 한 명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면서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왕의 제목인지를 이 사무엘이 유심히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새의 맏아들이었던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등장하는 순간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주저함 없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구나 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엘리압이 가지고 있는 풍모가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그런 외모와 풍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서 이 사람이 정말 왕 제목이다라고 판단했었던 그 조건이 바로 사울왕을 보고 그가 정말 왕의 제목으로 적합하다라고 판단했던 그 이유와 그 조건과 아주 동일하죠. 근데 우리가 이 사무엘이 엘리야구나 사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왕으로서 적합하구나 판단했던 그 외모,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자질들은 단순히 그가 외모가 좋다거나 얼굴이 잘생겼다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함의 자질이 누가 봐도 탁월하게 뛰어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달리 고대에는 신체적인 탁월함, 이 피지컬이 뛰어난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매력이 되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힘을 가지고 해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피지컬이 뛰어난 건 아주 강력한 무기죠. 특별히 사람들 앞에 서서 그 무리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지휘자들은, 리더들은 특별히 이 풍채들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다음 장에서 살피게 된 골리앗과의 싸움을 살펴봐도 이스라엘 전체 그 군대가 골리앗 한 사람 앞에 두려움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외적으로 드러난 그의 풍모에 모든 사람들이 압도되어서 감히 골리앗의 도전에 저항하지 못할 만큼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적인 재질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이자 매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무엘도 엘리압을 보자마자 왕으로서 탁월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엘리압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는 사울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왕으로 적합하다라고 느꼈던 그 외적인 조건을 보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사무엘의 그 생각들을 차단하신 거죠. 더 이상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들, 그 조건 가지고는 내가 더 이상 왕을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으로 뽑혔던 사울왕을 내가 그 이유 때문에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이죠. 더 이상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적인 모습,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사람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런 길인가? 방법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가장 좋은 건 뭡니까? 형통함이죠. 거기에 적합한 사람인 것이죠. 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좋은 것, 적합한 것들을 보면서 좋은 것이니까, 적합한 방법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오신 길이로구나,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준에 따른 판단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부터 어긋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에서와 야곱의 관계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로 태어난 이 두 사람이 그 에서에게만 특별한 그 태어날 때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 몸 색깔이 어땠습니까? 온몸이 붉고 전신에 털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에서가 된 것이죠. 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같은 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 야곱에 비해서 강렬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북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남자답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이 북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동생 야곱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창세기 25장 27절에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묘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에서는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활동적인 사람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집에서 햇볕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얼굴도 창백하고 갸름한 그런 나약한 인물로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자기 나이 80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단 아람에 이르렀을 때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라헬을 위해서 이때 야곱이 힘을 쓰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라헬을 위해서 그 우물 입구를 막고 있었던 그 돌을 야곱이 치워줍니다. 근데 보통은 이 돌을 어떻게 치우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양떼를 모일 때 여러 사람이 그 돌문을 치울 만큼 이 돌의 무게가 굉장히 큰데 라헬을 위해서 야곱이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았는데도 혼자서 그 우물을 막고 있는 돌문을 치워버릴 만큼 야곱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힘이 센 사람, 야곱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나약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도록 그렇게 묘사들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야곱은 결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들, 우리의 경험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예비하심들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7절이 의미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우리가 보고 이런 것들을 갖추었으니 이 사람은 지도자가 될 만하다, 왕이 될 만하다, 우리를 이끌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능력과 재질과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훨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이다. 이런 요소들을 포기하며 살라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다윗이 나중에 불려와서 사무엘 앞에 서게 됐을 때 이 다윗의 외모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기 보면 다윗의 외모를 묘사할 때 그의 빛이 붉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붉다라는 것이 에서를 붉다라고 표현한 그 표현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에서를 사람들이 보고 야, 그 외모가 탁월하고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 기준과 똑같은 기준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근데 이 눈이 빼어나다라는 이 표현은 뭡니까? 나중에 저희가 야곱에 보면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라헬의 미모를 평가하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눈빛이 좋다라는 표현인데 바로 이게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눈에 띌 만큼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아름답더라는 건데 이것은 오늘날 그 말하는 것처럼 남자인데 여자만큼 예쁘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의 표현으로 남자답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의 외모는 이미 모든 사람이 보고 야 남자답다, 그 피지컬이 뛰어나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으로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평가할 만큼의 외모를, 피지컬을 이미 완성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을 때 이런 이유로 뽑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모든 형제들이 지나갈 때 사무엘의 마음을 뺏겼던 그런 요소들을 다 아니다라고 단정 지어놓은 그 뒤에 비로소 다윗이 선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도 외모가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런 외적인 요소들, 우리가 보고 감동하고 야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나쁘다, 그것을 가져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그 요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더욱더 특별하게 보이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보고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절대로 뒤지지 않는 그런 피지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은 그런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의 중심을 보고 내가 그를 다음 왕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눈에 확 드러나는 그런 특별한 요소들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나쁘니까 우리가 낮은 자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해서 높은 자리는 다 포기하고 우리가 밑바닥의 인생들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여기고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고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파악을 할 때 매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나약하고 숨어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왕 앞에 갔을 때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부러 미친 척할 만큼 비굴한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일생의 대부분의 모습들이었다는 것이죠. 왕이 되고 나서도 그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고 전전긍긍했던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을 받을 그 당시에 형들은 그 선지자의 자리에 식사에 초대를 받았지만 이 다윗만 초대받지 못했다라는 그 장면 때문에 또 골리앗과 대적할 당시에 그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 사람이 아니었냐. 그래서 마치 이 다윗을 13살, 14살 정도 된 작은 어린 소년쯤으로 상상을 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 다윗은 그 정도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정해놓은 율법에 따르면 남자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20세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아직 20세가 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이 형들에게 그 식사를 전해주러 왔다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 상황을 보고 자기가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하죠. 골리앗을 대적하겠다라고 할 때 사울이 이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상상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때 정말 어린 소년이어서 13살, 14살 정도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13살, 14살 정도면 우리 교회 누군지 아세요? 요한이하고 장현이에요. 그 정도 나이 되는 아이가 골리앗과 대적을 하러 나가는데 사울이 자기네 군대가 다 겁을 먹어도 못 나가니까 용감한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윗에게 그 일을 맡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아이를 전쟁터에 내보냈다고 하면 정말로 이 사울이 제정신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어린 소년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식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 사울 왕이 내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투구와 갑옷을 입히고 자신의 칼을 다윗에게 채워서 전쟁터로 내보내려고 할 때 다윗이 이를 거부합니다. 근데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17장 39절에 보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다윗은 어린아이고 어른들의 갑옷과 투구를 입을 수 없을 만큼 다윗이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전까지 양떼를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한 번도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와본 적이 없어요. 이것을 입고 전쟁을 치르기에는 그 갑옷이 다윗을 너무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다, 불편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거 아니고 그냥 평상시 하던 모습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의 피지컬이 어떻습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에 그의 외모를 묘사한 것이 일반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요? 머리 하나가 더 큰 만큼 사울 왕은 기골이 장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갑옷이 맞을 만큼 다윗도 기골이 장대한 사람,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피지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쓰러뜨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물맷돌을 던져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무엇으로 죽였는지 아십니까? 골리앗을 이 물맷돌로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골리앗의 목숨을 취한 것은 칼이지요. 근데 다윗에게 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슨 칼로 죽이냐면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칼을 칼집에서 꺼내서 그 골리앗의 팔을 휘둘러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골리앗을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인물의 피지컬은 또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키를 6규빗 한 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로 환산을 하면 이게 뭐 학자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골리앗이라는 인물의 키를 현대 그 수치로 환산을 하면 최대 2m 90까지 보고요. 적게는 2m 30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작아서 한 2m 50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 또한 보통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창이 있었는데 그 창의 창날만 무게가 600세겔이었는데 이 오늘날 무게로 따지면 약 7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창의 무게가 아니라 그 창 앞에 있는 창날의 무게가 7kg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7kg면 어느 정도 될까 싶어서 살펴봤는데 저희 집에 있는 무선 청소기 무게가 3.5kg더라고요. 그러니까 창날의 무게가 저희 집 무선 청소기 2개를 합쳐놓은 정도 무게가 되겠죠. 근데 제가 이걸 한번 들어봤어요. 들고 휘두를 수 있나? 3.5kg 정도 되면 들고 휘두를 수는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7kg 정도 되는 무게라고 하면 이것을 청소기를 바닥으로 끌고 다니는 건 뭐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이 7kg가 되는 무게를 들어서 칼처럼 휘두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들고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들어서 2m 50 정도 되는 사람의 목을 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힘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했어요. 그만큼 다윗은 기골이, 피지컬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겨우 장현이나 요한이 되는 정도 아이들에게 맡겨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당시에 다윗은 법률적으로는 율법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는 전쟁에 참여할 나이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미 그 전쟁에 참여하고도 남을 정도로 나이가 충분히 장성했었고 그 피지컬은 이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피지컬과 외모와 능력이 이미 골리앗이라는 인물을 상대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골리앗을 대적하는 다윗을 상대할 때 항상 조그마한 소년을 기억하고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여러분 성경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가 쭉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야, 이 다윗 정말 대단하구나. 이 사람 정말 피지컬에 뛰어나구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매력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없도록 우리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 볼수록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왕이 됐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의 능력과 매력을 철저하게 감추고 이 다윗의 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도록 이 다윗의 이야기들을 서술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맡았을 때, 이새의 첫 아들이었던 이 엘리압을 처음 맡았을 때는 그의 외모를 보면서 감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다윗을 보고서는 사울이 그의 외모에 대해서 감탄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의 문법으로 야, 이 다윗은 정말 작고 아담하고 소년이구나. 다윗의 이미지를 용산하기보다는 유약하고 어린 소년처럼 보이게끔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충분히 훈련된 자였고 누가 보아도 그의 매력에 빠질 만큼 많은 매력들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철저하게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대하고 그를 상상할 때 그에게 있는 능력들을 철저하게 감춰주고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이유를 능력, 재능, 매력이 아니라 그의 중심으로 우리가 몰입할 수 있게끔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매력들이 드러나지 않기를, 사람들에게 그런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윗의 매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우리가 노력하고 어떻게 바꿔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중심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게 바뀌고 있는지도 우리 스스로 평가도 할 수 없고 저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 이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우리가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실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성경은 막연하게 우리에게 그 중심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왕을 뽑을 때도 이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이 스스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중심을 보시고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뽑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뽑힐 때 나는 베냐민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이고 우리 집안은 그 베냐민 집에서도 가장 작은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식사 자리에 자신의 형들 7명만 불려가서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윗은 오지 말고 너는 여전히 평상시대로 양을 지키라고 했겠죠. 아마 다윗의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도 갖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 그 장소로, 그 현장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판단하기에 다윗은 자기 집안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미 다윗의 피지컬이나 그 매력이 그렇게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판단하기에는 그 위의 형들에 비하면 다윗은
볼 필요도 없을 만큼 부족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7명 형들은 그 자리에 참여했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참석하기보다는 집안의 양떼를 돌보는 것이 훨씬 어울리는 존재, 그것이 다윗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와 형제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순간에도 다윗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만큼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나가서 골리앗을 대적하겠다고 할 때 사울이 어떻게 너를 아직 군대에 참여할 수도 없는 그런 나이인데 내가 너를 전쟁터에 내보내겠느냐 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버지 양떼들을 지킬 때 사자하고 곰이 이 양떼에 덤벼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내 몸으로 그것들을 다 막았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몸을 써서 그 사자와 곰의 위협부터 양떼를 지켰는데 다윗은 이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들을 다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미 나에게 사자와 곰을 찢어 죽일 만큼의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걸 누구에게도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셨다는 것,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함께 하신 그 자체를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셨다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로 간직하는 것을 그 자체로 만족스러워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그가 하는 식사 자리에 함께 초대받아서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 정말 의미 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분명히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해서 그곳에 식사를 하든 그런 자리에 참여를 하든 하지 못하든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남들이 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 몰려가고 나는 그 사람들이 허드렛 일이라고 여기는 이 자리에 내가 비록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이 장소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곳에서 경험하는 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경험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자리가 가장 은혜의 자리요. 바로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은혜의 자리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철저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만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 내가 허드렛 일을 하고 있어도 이것을 보고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실제로 그 삶에서 고백하는 삶을 다윗은 살고 있었고 그런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다윗이 처한 환경을 보면서 다윗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그 매력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부러워하면서 그것들을 받은 이들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매력들을 그런 능력들을 그런 배경들을 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만 보실 수 있는 그 중심, 그 중심을 바로 세웠던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